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사람을 만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에요. 제가 방금 이제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벌써 그때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은혜가 되었냐면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겠지요. 근데 저는 제가 전하는 건 저의 저의 연륜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단지 경험담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커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나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와닿는 말씀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달라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마음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의 음성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을 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한 같이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얼마더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럴 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온갖 죄악에 내버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는 모습이 로마서 1장에 쫙 나와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겠죠. 로봇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변화돼요, 사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변화돼서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말씀을 완전히 심어주기 전에는 안 변화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저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그 표면에 드러난 것은 보여서 저건 아닌데, 저런 모습, 불행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죄를 짓는 저런 모습은 아닌데 무엇이 원인일까?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뿌리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들은 알지만 저 사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것이 저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지? 저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구원에 대해서 나눠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어 알고 있고 반쪽짜리 복음을 들어서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천국 간다. 주일 성수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단지 교회 다녀서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믿는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그 시간에 그곳에서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같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걸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처럼.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쳐서 무엇을 나눴냐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아무리 외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뭐 큰 죄 그렇게 많이 안 졌어. 유교적인 집안에 살거나 좀 나름 고집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양심 좀 지키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 큰 죄인입니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당신은 끔찍한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할 때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내 삶에 안 드러났을 뿐이지 나는 죄 덩어리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몰라요. 그냥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죄의 개념, 도덕적인 개념 그 정도로 알고 나는 죄인이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야. 나 주님 제가 뭐 좀 거짓말했습니다. 뭐 도둑질했습니다. 이 정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죄, 성경이 말하는 죄, 핵심적인 죄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이자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을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배반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걸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겨놓고서 그냥 인간 사이의 도덕적인 죄 그것 좀 안 졌다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난 큰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개념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거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원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목적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어 관역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그게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그 시초가 무엇이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따먹은 건 우리 입장에선 큰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나다니다가 어떤 과실수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큰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 것이었으면 그것에 대한 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있지만 막 정말 죽을 죄, 끔찍한 죄, 말도 안 되는 죄,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 땅에서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에서 죄인이 된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죄를, 인간 사이에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또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랑, 의로운 마음, 그나마 남아있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나마 조금 있는 양심, 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선이시며 사랑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버렸어요. 내게서 떠났어요. 왜요? 그분을 우리가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는 것은 후차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이 이 안에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서 마귀에게 놀아나서 그냥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고집이 있고 조금 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육신을 그나마 조금 제어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건 변함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는 차이일 뿐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실수는 3년 정도 보통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과실수, 뭐 사과나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심자마자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환경이 주어지면 그 때가 되면 죄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돼요. 유교적인 집안 사상, 그리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지내온 사람들은 당연히 큰 죄를 범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 감옥의 죄인들과 함께 한 1년 지내게 해보세요. 아니면 마피아 조폭에 그 조폭 가운데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 참석하게 해보세요.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 다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환경이 그런 환경이어서 죄를 안 지은 것일 뿐이지, 내 환경도 만약에 내가 마피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김정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히틀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김정은보다 더 악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히틀러보다도 악해질 수 있고 김정은보다도 악해질 수 있는 저희 실상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거룩한 생각, 사랑과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아무런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죠. 누가 잘 됐어요. 이웃이 잘 됐어요. 아니면 나와 같이 회사에 들어간 동기가 잘 됐어요. 그럼 막 축하해 줍니다. 혼자 있을 때 축하해 줍니까? 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고 봉사를 행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걸 보면서 애타합니까? 저들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공급하세요. 안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상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거리도 없어요. 근데 비디오가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TV하고 비디오가. 다큐멘터리 비디오하고 19세 빨간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보자 이거예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빨간 비디오 본다고 아무도 말 안 하죠. 안 본다 그러겠죠. 그런 얘기하면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죠. 들킬까봐.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 나만 아는 시간. 물론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인식 못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 인식 못 해요.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루도 아니라 1년 360을 거기에 지내봐요. 놀 것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그냥 뭐 먹고 살만한 무슨 통조림이나 있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김정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김정은보다 더 악한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 걸 처절히 깨닫고 세리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물론 온 인류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세리와 같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닙니다. 의로운 삶 삽니다. 큰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도 살아갑니다. 무슨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도 합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열매로 심판하시는 건 그 이전에 나무를 보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의 나무는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결국은 의로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그 걸음을 주느냐, 환경에 따라 그게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열매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로 결판이 난다는 게 무엇이 결판 나냐면 네가 의로운 나무냐 악한 나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냥 내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거,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너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것을 하나님은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나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외적으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외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아래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탐심이 가득하도다. 탐심이 가득하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선하냐 악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선해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의 개념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좀 봉사하면 선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으로 행했느냐? 많은 경우 사랑한다고 선을 베풀지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겠죠. 자식인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경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맘충.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들 향해서 좀 안 좋게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식만 오냐오냐 하고 다른 자식은 나몰라라 하고, 내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자식을 감싸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의 자식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 자식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 어머니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기도 했어요. 이제 인터넷상에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하다 들어선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내 자식만이에요. 이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내 자식을 품지 남의 자식을 품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 내 자식이 잘못했어 인정 안 합니다. 그래도 너가 먼저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 너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때렸으면 우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냐? 당신의 자식이 우리 자식 괴롭혀서 우리 자식이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결국은 내 자식만 오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자식과 아들과 다른 친구가 물에 빠진 이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먼저 당연히 내 자식 먼저 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내 자식은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갈 상태가 돼 있다. 근데 내 자식의 친구는 아직 믿지 않는다. 목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둘 중에 한 명밖에 구할 시간이 없어요. 누굴 구했겠습니까?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아들의 친구를 구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을진 몰라도 누가 그러겠어.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를 이제 양아들처럼 여기고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안 져서 그렇지 내 안에는 죄의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내가 그걸 절제하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속이 더럽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행하며 살아간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대역 죄인인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진 상태.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된 상태, 죄의 종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그냥 뭐 남남 정도가 아니라 원수 된 상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이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막 처음에 마귀가 된 게 무슨 악랄한 죄를 범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랄한 죄. 무슨 죄를 범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되겠어. 왜 당신만 내가 섬겨야 됩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나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왜 내가 당신만 찬양합니까? 나도 찬양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죄? 하나님을 적대한 죄. 하나님을 대항한 죄.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대적해서 평화를 깨버린 거. 이게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슨 끔찍한 다른 무슨 도덕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서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그래서 깨버린,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랑 중심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지. 자기 중심.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너의 인생은 너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 잘 너가 관리해 나가야 돼. 엄마 아빠도 나중에 너 곁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잘 이겨나가야 돼.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 많이 기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너의 인생은 너 거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를 태어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상태. 이게 온 인류의 상태 아닌가요? 그 상태가 뭐예요? 마귀와 똑같은 상태. 사단과 똑같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왜요? 너희들도 마귀와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깨버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보시고 그리고 원수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 용서조차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모욕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칭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중상모략해서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만약에 그런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은 없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온 인류는 벌써 오래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원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냥 죄 때문에 난 지옥 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 단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기초 개념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막혔으니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지, 단지 죄 용서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떠난 원수지간이다. 지금 마귀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돌이켜서 나랑 회복하자. 나와의 관계로 회복하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성경이 전한 복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21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죄가 없어야 돼요. 왜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쉽게 표현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형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예요?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1차적인 의미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죄 용서받고 끝!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끝!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그때 깨달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걸,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준 걸 믿었으니, 이거 일반 교회들에서 이런 내용이 은근히 나와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젊을 때도 들어봤으니까,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았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나의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내 안에 와요? 그럼 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의 죄 다 용서됐으니까 끝난 거다. 이렇게 믿는 이 신앙이 구원파 신앙인데, 이 구원파 신앙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저명한 신학자들 이런 거 다 지적해요. 한국 교회 안에도 벌써 이런 구원파 사상이 다 들어와 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셔서 결국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죄를 사하는 피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피, 죄를 사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너 나와 화평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나의 원수로 지내지 않았느냐? 나를 대적하면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창조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헛된 속임수인 진화론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너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목인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위한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로마서 5장 10절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말하는 건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길 원했어요. 왜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마귀처럼 다 교만해졌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이게 참 교만이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누가 참 뭐 잘했다 칭찬하면 어떻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3번은 빼야 돼요 최소. 아닙니다. 뭐 용돈을 너 참 잘했어 용돈을 줘요 애들에게. 부모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보통? 너 그런 용돈 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도 뭐 누군가가 뭘 주면 뭐 이런 걸 괜찮아요. 3번은 빼고 받아야 한국적으로는 예의가 있다. 그리고 칭찬해. 너 참 뭐가 재능이 있다. 당신 이거 탁월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겸손한 거예요? 저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게 겸손일까요? 그럼 예수님도 겸손했다면 계속 빼야죠. 저 뭐 능력 없어요. 당신들 못 치료해요. 저는 못해요.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명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뭐 믿긴 하지만 저에게 능력 없어요. 못해요. 이러지 않아요.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럼 인정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에겐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럼 좀 내설만 하죠. 내가 사도들 중에는 가장 열심히 노력했어. 열매도 가장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할 만한 강력한 계시의 말씀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은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그 집안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으며 특수 엘리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청나게 알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이단이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타 지역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성경 말씀을 그 정도로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 하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은 걸 알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의 은사를 받았고 이거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나의 존재,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고 나의 지위, 나의 위치,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떠나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마귀와 같은 죄. 이 천사 루시엘은 루시엘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벗어나는 거. 그게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 다시 화목하자. 너희 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겠다. 없애주겠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화목하자. 이게 회개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너희는 나하고 화목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를까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존재를 모를까요? 나 너 이름도 못 들어봤어. 너 누구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재석 씨 다 알죠? 근데 우리가 또 모른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너 유재석 씨 개인적으로 알아? 그럼 우리는 보통 몰라. 그냥 이름만 알 뿐이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니 너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 저 이런 거 목사 안 합니다. 그냥 일하고 세상 즐기고 살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죠. 종교 그런 거 왜 믿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 위로를 얻고자 하는 종교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후에 이제 육신이 죽고 영원의 때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이 나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 인정 안 되면 예수님 믿는 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도 나눴지만 또 기회가 되면 부활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존재 못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저도 합니다. 저도 그냥 못 박혀서 피 흘리면 다 죽죠. 누가 살아나요 거기서? 인간이면 다 죽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도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그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까지 인정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어요. 근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나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고는 안 믿어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싫은 거죠. 저런 말씀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내면에 딱 직면해 보세요. 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딱 이 안에 받아들여지십니까? 맞아, 나의 인생은 주님 위해 창조되었어. 난 주님 떠나서는 그래서 인생은 허망한 거야. 어떤 경우, 많은 경우 반발심이 듭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왜 내 인생이 주님 거야? 내 인생 내 거지? 하나님이 지은 건 뭐 인정하겠어. 근데 내가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다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 그게 인생이야?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다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인정 안 하지. 교만하니까.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나 이 정도로 잘해,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나의 위치를 벗어나서, 나의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인데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는 종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심 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장로님,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열심히 헌금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물어보잖아요.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열심인 거예요. 막연한 열심. 여러분, 한국 찬양 복음성가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미국의 찬양들은 보통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다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한국 찬양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사람을 향해요. 오늘도 넘어집니다. 우리 또 힘듭니다. 또 부족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회복시키십니다. 뭔가 개념이 자꾸 사람을 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꾸 나 중심이고 종교심에 가득 차가지고 나 위로받고 내 마음 좀 평안함 얻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된 나를 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휴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 하나밖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듣는 것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신앙생활, 이 구원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니다라는 원어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동침함에 그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임신하였더라. 이런 거.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으로 친밀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친밀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이제 원래 오늘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설교 내용들이 더 생겨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 기회가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죄를 한번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순간 나는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가 돼. 그럼 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자녀가 돼.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죄를 강조하고 죄를 강력히 지적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느냐 깨트리지 않는 정도 순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죄의 경중이. 예를 들어 교만함, 완고한 마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알잖아요. 거듭나고도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 본성이 생긴 것이지 부활하여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올 때들이 있어요. 그럼 올라올 때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인데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죄라고 여기셨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간음한 거다. 그럼 간음 떼진 건데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격과 관련된 부분.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요.
완고해요.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안 돼, 이 죄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죄를 이제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래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상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초부터 하나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뭔가 잘못된 생각 올라오는 건 하나님 관계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 육신에서 올라오니까. 문제는 그것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그게 지속되면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겠죠. 왜? 품고 지속하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 싫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잘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항상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고 내가 안 할게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회개를 안 해요. 잘못한 걸 인정 안 해요. 이거 부모님 분명히 그거 잘못이야 해도 인정 안 해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을 대항하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장성해요. 회개치 않아요. 커져요. 결국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안에서 잘못 올라오는 마음들, 그런 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왜 자꾸 들지, 나 뭐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이건 정상이다. 나이가 100살이 되어 100살 동안 이 신앙생활도 이건 정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육신의 생각을 대적한다.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인데,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계속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오는 건 계속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본성,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면 그런 거 생각도 올라온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그런 생각 올라오는 것조차 점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시기하고 질투 처음에 올라오면 우리가 막 싸워야 돼요. 막 친구가 잘 됐어요. 근데 막 시기하고 질투가 올라와요.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럼 시선이 바뀌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축복해주고, 잘 됐다,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잖아요. 아무리 친구들이 있어도 진짜 나를 위하는 친구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내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저는 세상에는 그런 친구는 없다고 봐요. 그건 진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단지 종교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끊고자, 나 자꾸 죄 지면 지옥 가니까, 이 죄가 장성하면 지옥 가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끊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식을 잘 안 해요. 그냥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의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런 죄 지은 거, 그래서 막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걸 인식하면서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건 죄야, 목사님이 죄를 했어, 이 교회 가면서 이런 거, 교회에서 성도들 이런 얘기하면 끔찍해, 막 그래서 끊으려고 이러면 안 돼. 막연하게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종교죠,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나름 도덕적인 종교들 많아요. 죄 끊으려고 이러면 안 돼, 생각을 비우려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회복된 상태에서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관계 속에 살려고 하는데 죄가 그 관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에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말씀의 강령이다. 모든 말씀의 강령인데, 강령이라는 뜻이 모든 말씀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서 모든 말씀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의미인데, 저게 한국말은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인데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종교, 사랑이 없는 그냥 막연한 순종, 사랑이 없는 막연한 헌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사랑으로 봉사했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해요. 오직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유일하게 이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 구절인데 쭉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보세요.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냥 민주주의가 말하는 그런 시민 이게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표현되는 게 백성이거든요. 왕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소리예요. 이 관계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 관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드릴 건데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8절 이하인데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신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인데 이 신약의 복음이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다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소리예요. 지금 구약인데 미리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다른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여기 새 영이 있네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또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구약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지 너 죄인이야 이것만 가르쳐주는 건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야.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야, 그 상태가 되어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상태는 무엇을 통해 되냐면 내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에레미야 24장 7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까 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위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위치. 제가 말씀드린 조금 넘어지고 그런 거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딱 올바르게 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해도 때때로 넘어지는 것은 있어요. 연약해서.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에서는 매번 죄를 향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라고 하냐면 주인으로 믿으라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곧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왕이라는 소리예요. 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왕으로 믿고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백성, 다른 말로 종 위치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표현이 원래 종이랑 같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 부려먹는, 노예를 막 부려먹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노예,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많은 경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사실이겠지. 근데 이거는 뭐 말이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 기적 이게 말이 돼? 안 믿어요. 그럼 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는 상태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분의 모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만 말해요.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구주 얘기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근데 구주로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구주로만 믿는다는 건 지적인 믿음에 멈춘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무엇이냐면 임금으로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임금으로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는데 마음속 깊은 곳은 임금으로 믿기 싫어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진짜 주인으로 믿긴 싫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많이 사람들이 믿고 그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음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을 영접하느냐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몰라요. 바리새인들 눈이 다 가려졌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문맥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그냥 나 구주로 왔어. 나만 믿어 천국 보내줘.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땅과 백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왕으로서 내 땅에, 왕으로서 나의 백성에게 왔다.
근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영접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으로 주인으로 백성과 땅에 온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분을 왕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믿어 세뇌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예수님 믿어 영접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일지 심각하게 본인이 결정하시고 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 앞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결단이 다 포함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지금은 복음이 너무 희석되어 버려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 같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걸 의미해요. 나의 과거의 삶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 좀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아주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 예수 믿기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도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주로 나타난다.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온다. 나를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죄를 아예 안 져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은 평생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그 죄는 절대 질 수 없다 하고 평생 그 죄가 더더더 적어지거나 안 짓는 단계가 되지만, 그리고 네 마음속에 고의적이거나 습관적인 죄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넘어지는 단계가 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럼 누구도 그렇게 못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원해야 돼요. 나의 실상에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고 직면하지 못하면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은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싶은데 그분을 왕으로 믿는 거 싫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 못해요. 내가 교만한 죄인인 걸 인정이 안 돼요. 직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실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려서 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의롭게 해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것이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행위로 심판은 받아요. 나중에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냐하면 참 믿음은 참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너가 행한 걸 보면 너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는 하지만 믿음,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100% 따라오지만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는 막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중세 말기에 교황청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걷었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당신 죄 없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도장 팡팡. 그런 것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끊어보려고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겠지,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죄의 종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나눴어요. 왜 죄의 종인지, 왜 의롭게 살고 싶어도 결국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 나눴어요. 나는 그런 죄의 종입니다. 도저히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단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나가야 돼요. 성경의 구원에 관련된 표현들은 다 주자가 들어가요. 대부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이 갖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처절한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노력인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난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간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 값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죄를 짓고 그거는 그 후차 얘기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 그 죄와 싸워나가는 얘기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완전히 99%가 아니라 100% 돌이켰다면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회개의 기도를 돌이키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고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시인도 있을 수 있겠죠? 날마다 습관적인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 시인이지만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확률이 거의 100%죠. 가짜 이 시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킨 걸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이 안에 뭔가 쑥 들어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껴요. 뭔가 내 안에 큰 짐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억눌리는 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뭔가 내 안에서 큰 짐이 떠나가고 내 안에 뭔가 평안함이 몰려오는 이런 경험, 보통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경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을 잘하면서 그런 극적인 경험은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세요. 왜요? 그게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마음 문 연 거예요. 회개했죠? 믿었죠? 예수님 주인이라고 시인했죠? 내 마음 문 연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들어와요. 막 노력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잘못 넘어졌다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한 적이 없다, 도덕적인 이제 조금 지은 거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도덕적인 지은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면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했다면 절대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 내가 주인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걸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에 기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쁜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핵심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고백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주님 부활의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살아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직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 예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중심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이제 지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이 시간 있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안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싶으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 그 관계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간 온갖 죄를 범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영접한 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내면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성령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신앙생활에 고민이나 궁금증,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아무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고민이나 궁금증, 어떤 말씀의 갈급함 이런 게 있으면 적어주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하나님처럼 모든 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 부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우선은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예배가 있는데 불신자나 초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거나 믿고 싶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주일 오후 4시나 유동적으로 시간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집회를 아니면 어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복음의 기초를 들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미리 요청해 주시면 임시적으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계속 모일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설교도 하겠지만 좀 서로 대화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오신 분에 따라 좀 뭔가 궁금한 거 있거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거는 때에 따라 이렇게 나눌 텐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확실히 증명해 주면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신의 마음을 일부러 닫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일에 밑에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될 수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전화 오셨다 그래가지고 파리바게트 앞에는 주차하면 이제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 파리바게트 앞에만 제외하고 다른 공간엔 주차가 가능하고요. 여기가 없다면 여기서 도보로 3분만 저기 사거리 지나서 올라가면 송일초등학교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무료. 그래서 거기를 아주 넓기 때문에 거기 데리고 오시면 한 3, 4분이면 여기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로 마치고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도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으며 주님을 다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가지고 출발점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각 사람 믿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헌금의 액수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이 중심을 축복하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정말로 순종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동행하는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나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주님은 낫는다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시면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분이라면 스스로 손을 얹어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과 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어떤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 치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이 치유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전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느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 치여다. 깨끗함을 나 입을 치여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정말로 내가 주인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었던 마귀와 같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